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2022년 첫 주일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금년 한 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된 영상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날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새날이 왔다는 것은 정말로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다 종식이 되고 또 어려웠던 모든 환경들도 변화가 생기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사업에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소망과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땅을 내리리.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새 일을 행하린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답니다. 이사야 전체가 우리가 66장까지 있는데요.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이 또 회복이 임하는 것을 비전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이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포로 생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포로 생활은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이죠. 그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75명이었던 그 일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로 생활이 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 상처, 아픔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았고 주권을 잃어버린 낮은 자로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새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 고향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의 길을 낸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낸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년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1차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무엇인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은 이전 일과 지난 일들과 감히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은 과거 애굽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구원을 또 바라보라는 것이고 바벨론의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만민의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셨다. 또 큰 물 가운데에 큰 길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진리의 방향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에 지나갔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두 번째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해 아래는 늙으시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 세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새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할 뿐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앞으로 출애굽과는 비교되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이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과 행하신 놀라운 일로서 대표적인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구원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다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왜 옛날 일을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고는 또 그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일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옛날에만 속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치 오늘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일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을 마치 바다에 비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바다는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파도처럼 끊임없는 고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바다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모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다여 잔잔하라. 그때 바다와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게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바다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음을 깨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속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신다. 비록 홍해라는 바다를 무서운 홍해가 있지만은 그 바다를 거쳐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지름길, 마른 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시련의 길 같고 패배의 길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길은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다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도록 친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또 어떤 일이십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역동적으로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곧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최대한 확신시키고 내가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납니까? 어떻게 사막에서 강들이 흘러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시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의 영화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영화를 보면 몇 번 보고 또 보면 지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침내 자연과 시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행하신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은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더 큰 일은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죄의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 지금까지 괴롭혀온 모든 장애물들, 여러분의 삶과 고질적인 모든 문제들 모두를 하나님은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길을 내시고 새 강을 내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고 내 백성들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겠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겠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잘 믿기지 않는 일이었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하여 새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즉위를 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믿기지 않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금년에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켜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배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별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서 우리를 결코 해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큰 새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받았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쓰라린 경험들 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십시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